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시편 60편 2절.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고요하고 잠잠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고대 지중해 인근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바다가 다 정복됐지만 그래도 심해는 다 가보질 못했죠. 인류가 아직. 그럼 3000년 전 이럴 때 바닷속 혹은 깊은 물속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혼탁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인식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육지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육지여야만 모든 숨쉬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바다로부터 육지를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로부터 육지를 이끌어내신 뒤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세요. 근데 때때로 이 경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죄랑 연결시키는데요.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경계가 무너지고 바다에 있어야 할 물이 육지로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홍수가 나겠죠. 홍수 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홍수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창조의 모티브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욥기나 시편 같은 지혜 문학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욥기도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한테 바득바득 대들면서 반항할 때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네가 봤냐? 내가 그 바다 심해에 있는 괴물들 창조할 때 네가 그 모습 봤냐? 이러면서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이 거기에 굴복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얼굴로 뵙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창조주의 권능과 그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에도 나오고 또 시편에도 나옵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구약의 이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광풍을 멎게 하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온 창조주의 권능이 예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홍수는 인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풍 현상, 예수님 시대의 광풍 현상은 문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1세기 팔레스타인 인근의 죄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이 자연 현상을 초월해서 막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만 생각을 한다면 좀 이제 이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황제가 건강하고 정치를 잘해서 주변국들을 점령해갖고 평화롭게 만드는 이 세상은 광풍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참된 질서가 아니고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걸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이해할 때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어야만 하는가?
뭐 때때로 홍수가 날 때 그 홍수를 멎게 해달라고 매달리면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홍수를 쫙 안 나게 해주시나?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날 폭풍과 같은 광란의 파도가 육지를 침범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역사, 현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기막히는 정치 뉴스를 우리는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폭력의 역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뭐 그냥 이제 물 건너간 얘기처럼 보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70년 넘게 한 민족이 싸우고 있지요. 이제 한물간 반공 이데올로기가 남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지 못해요. 아, 이런 게 마가가 이야기한 광풍이구나, 성난 파도구나. 주님, 창조 시대의 권능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마가를 읽으며 이런 기도를 함께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6장.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곱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뒤에 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그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빵이 없다고 걱정들 하다니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아서 거두어 드린 것이 몇 바구니나 되었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또 몇 바구니나 거두어 드렸느냐? 그것을 다 잊었느냐? 내가 한 말은 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에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